오늘 본문은 사실 어디서 이어지냐면요. 고린도후서 2장에서부터 이어지는 부분이에요. 그 2장에서부터 시작해서 2장 13절에서 사실은 이어지는 부분인데, 그렇다는 얘기는 2장 14절에서 7장 4절까지의 말씀은 중간에 조금 이제 끼어들어 있는 본문이라고 우리가 분석을 해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이제 2장 14절부터 7장 4절까지 사도 바울이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은 자신의 사도로서의 자기가 지금까지 행했던 사역들이 얼마나 진실성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장면이었잖아요. 왜냐하면은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공격을 유대주의자들이 고린도에 와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바울에 대한 비판을 계속적으로 가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돌아보면서 다 반박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보충하고 자신이 어떻게 했는지 자신의 그 진실한 마음까지 다 드러내면서 했던 이야기들이 그 중간의 본문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2장 13절 이후에 이제 얘기가 나타나는데요. 제가 2장 12절과 13절을 잠깐 읽어드리면은 2장 12절 13절에 뭐라 되어 있냐면은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눈이 내게 열렸을 때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가노라. 어떤 장면이었냐면 이때가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서 떠나온 다음에 여러 가지 소식을 들었어요. 고린도 교회가 지금 상당히 위험에 빠져 있다. 그 유대주의자들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현재 갖고 있지 않은, 즉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가 아닌 고린도후서와 고린도전서 사이에 쓰여진 편지, 바울의 편지를 디도가 그 편지를 들고 고린도로 간 거예요. 고린도로 사도 바울이 디도를 보내면서 자, 이 편지를 들고 고린도 교회에 가서 나의 진실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전해주라.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교회 안에서 일어난 문제들을 해결하고 치리해야 될지에 대해서 너가 가서 얘기를 해줘라 라고 하면서 편지를 보내줬고,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디도한테 우리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얘기했던 드로아에서 우리가 다시 만나자. 그런데 만약에 너가 좀 늦어져서 우리가 드로아에서 못 만나게 되면은 마케도니아에 가서 거기서 만나는 걸로 약속을 하자 라고 하고 디도를 보낸 거예요. 디도를 보냈는데 그러고 나서 엄청 바울은 긴장을 하고 있었겠죠. 엄청 걱정과 근심을 했겠죠. 왜냐면은 자신에 대한 공격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였기 때문에 자기의 사람이 디도를 보냈을 때 과연 디도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저거 나쁜 놈이다. 바울이랑 같이 다니던 그 나쁜 놈 한 명 또 왔다라고 공격하지는 않을까. 혹여 내 편지를 잘못 오해하지는 않을까. 디도가 어쨌든 거길 다니면서 마음에 상처를 받지는 않을까. 이 험난한 세상에 잘 돌아오긴 할 수 있을까. 우리가 드로아에서 다시 만날 수는 있을까. 걱정하고 근심이 가득했었죠. 심지어 드로아에서 못 만났어요. 그래서 마게도냐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뭐라고 시작했냐면은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가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투며 안으로는 두려움이 오노라 라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직도 디도를 못 만난 상황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사방으로 환난이었고 육체가 편하지 못했고 밖으로는 다투면서 얘기했냐면, 바울의 여정은 우리가 알다시피 모든 성경에서 사도 바울의 여정은 다 고난의 연속이었잖아요. 어딜 간들 바울을 환대하는 곳이 없었어요. 다 바울에 대해서 이상하게 먼저 생각하고 타 지역에서 일단 왔으니까. 게다가 유대인 출신들이라면은 저거 나쁜 놈이라고, 유대교에서 벗어났다라고, 이단 믿는 사람이라고 다 이렇게 폄하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딜 가도 공격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당연히 편하지가 못했죠. 늘 어떤 일정 정도의 두려움이, 다 긴장들이 바울의 안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더하여 디도를 과연 언제나 만날 수 있을까? 그러던 중에 6절,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신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사도 바울이 위로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위로를 하나님으로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방식이 뭐였느냐? 디도가 온 것으로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오랜만에 정말 내가 걱정하던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만남으로써 내가 위로를 받았거나 내 마음에 일정 정도의 그런 불안함이 해소됐다라고 그 사건을 보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 사건을 하나님이 만들어주셨다 생각하고 하나님이 이것으로 나를 위로해주셨다는 거예요. 이 사건 자체가 나를 위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건을 사용해서 나를 위로하셨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디도가 드디어 돌아왔으니. 근데 그냥 돌아온 것도 아니고 디도가 기쁜 소식을 들고 돌아왔어요. 어떤 소식이었느냐?
사도 바울은 사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얘기가 나와 있지만 그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사이에 껴있는 그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은 그 편지를 보내면서 사실은 걱정을 했어요.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 8절에 나오죠.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하는 것을 후회하였으나 라고 시작을 하잖아요. 8절에. 왜냐면은 그 편지에는 좀 상당히 사도 바울이 강하게 썼어요. 너희 정말 그러면 안 돼 라고 이렇게 직설적으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써놓고 사실 쓸 때는 자신이 이제 그 얘기를 듣자마자 가짜 복음이 판치고 있으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나는 정말 그리스도의 진짜 복음을 들고 가서 그 사람들을 다 잘 복음을 영접하게 하고 받아들이게 하고 가르치고 돌아왔는데 가짜 복음이 판치니까 정말 말 그대로 거룩한 분노가 바울을 휩싸였겠죠. 그래서 막 써내려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걸 디도편에 보내줬는데 그러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 야, 이거 편집 받고 그 사람들이 혹시나 마음에 상처받진 않을까 너무 강하게 써서 근심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근심을 했으나 그 8절에 계속 읽어보면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그래서 9절에 뭐라고 이어지냐면 내가 지금 기뻐함은 이제 근심하지 않고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고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것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무슨 뜻이냐? 사도 바울은 자신이 써놓고도 근심을 했어요. 이들이 이걸 잘못 받아들이면 어떡하나, 나를 더 미워하면 어떡하나. 그런데 정작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 디도가 전달해준 그 바울의 편지를 딱 읽고 나서 일단 근심을 하긴 했어요. 근데 그 근심이 무슨 근심이었느냐? 아, 우리는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우리가 이 가짜 복음을 버려야 하는 거였구나. 바울이 전해준 그 복음의 메시지가 진짜였고 이 유대주의자들은 가짜를 우리한테 전해줘서 우리를 현혹시키고 있었구나. 어떡하지? 라는 근심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심이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어디로 이끌었느냐? 회개함으로 이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 때문에 이제는 근심하지 않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 복음을 증거할 때 혹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어떤 조언을 해주려고 할 때 혹은 설교자로서 설교단 위에 서서 말씀을 증거할 때 때로 걱정을 해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 상처받지 않을까? 듣는 사람 입장에서 오히려 나를 더 미워하거나 내 얘기를 앞으로는 안 들으려고 하지 않을까? 내가 복음 한번 전도 한번 하려고 복음 증거했다가 얘 정말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다시는 나랑 안 만나주면 어쩌나? 근심 걱정한다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그 근심이 자기가 지금까지 했던 근심이 필요 없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만큼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자신은 자신이 한 얘기 때문에 걱정을 했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듣는 자로 하여금 오히려 회개함에 이르는 근심을 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체험했어요. 우리는 때때로 그런 근심 걱정을 하지만 우리가 사실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 그대로 전달한다면 내 삶이 말씀대로 생활하고 그 사람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 생활의 모습을 삶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우리는 걱정할 게 없다는 거예요. 왜?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말을 잘해서도 아니고 내가 말을 다른 사람이 상처받지 않게 유려하게 온갖 수사학적 기술을 다해서 말을 잘해서도 아니고 내 삶이 깨끗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의 능력으로 듣는 사람이 비록 근심은 하게 되나 그 근심은 그 사람을 회개하게 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두려워요. 내가 이 이야기를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사람에게 하면 우리 인간관계가 깨어지면 어떡하나.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먼저 내가 해야 할 말들이 잘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 준비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의 말씀을 온전히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복음으로 살아갈 때 사도 바울이 2장 14절에서 7장 4절까지 계속 한 얘기는 자신이 전한 메시지와 자신의 삶이 괴리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전한 말씀 그대로 난 삶을 살았다. 그랬던 바울이기 때문에 그 바울의 편지를 사람들이 보고 회개에 이를 수 있었다는 거죠. 내가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복음의 말씀대로 날마다 살고 있다면 그래서 내가 때때로 필요한 때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거나 영혼의 조언을 전해줄 때에 그것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서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한 이야기가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능력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잠깐 그것을 못 믿었으나 근심했으나 이제는 확실히 알아요. 아, 나는 더 이상 근심하지 않아. 나 이제 기뻐해. 그래서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그러나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즉 근심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회개에 이르는 근심과 사망에 이르는 근심. 바울이 전해준 편지로 인하여 나타난 근심은 하나님의 근심이었고 회개에 이르는 근심이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었다는 거죠. 반대로 생각하면요.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가 찾아올 때 우리의 마음에 근심이 들 수 있어요. 그럼 그때 회개해야 한다고. 우리가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때때로 그런 메시지를 받기도 해요. 내가 잘 사는 것처럼, 영적으로 잘 사는 것처럼 내가 착각하고 있을 때 누군가 나에게 찾아와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말씀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 라고 얘기할 때 잠깐 그 사람이 미울 수 있어요. 잠깐 그 사람이 싫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내 마음에 그 말이, 그 이야기가 어떤 잔재처럼 남아있어서 나를 괴롭게 할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회개해야 한다. 그 시기를 놓치면 성경에서 나타난 바 양심에 화인 맞은 자가 별다를 게 없더라. 그게 쌓이고 쌓여서 점점 무뎌지거든요. 우리도 교회 사람들은 다행히도 그 말씀을 듣고 회개했어요. 얼마나 감사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계속 전달하면서 11절에 뭐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심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는가. 그래서 너희네 마음속에 새롭게 일어나는 그런 감정들을 통해서 마음들을 통해서 너희가 얼마나 교회를 이제 건강하게 세우고 잘못된 일들을 다 조금씩 다 잘 처리하고 있는가 돌아봐라. 얼마나 기쁜 일이냐. 너희가 그 일에 대하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냐. 그 근심 이후에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깨끗함이 다시 찾아왔다. 사도 바울은 이 소식을 듣고 너무 마음의 위로를 받은 거예요. 그동안 드로아를 지나서 마게도냐까지 오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기쁨도 있었지만 육신으로 당하는 고통도 있었고 디도가 잘 돌아올까 하는 걱정도 있었고 과연 이 편지를 다들 읽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날 더 미워하진 않을까 하는 그런 모든 걱정들이 다 종식됐어요. 다 종식되고 그것이 다 하나님의 위로라고 다 결말이 됐다라고 자기의 안에서 결말이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만 위로를 받은 것이 아니라 디도도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른다라고 또 추가를 해요. 왜냐하면 디도도 걱정을 했겠죠.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공격받는 걸 뻔히 아는 상태에서 디도가 그 편지를 더 센 편지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가면서 얼마나 걱정을 했겠어요. 나 가서 또 맞는 거 아니야? 쫓겨나는 거 아니야? 근데 디도에게는 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14절에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했다. 그러니까 디도에게 사도 바울이 야 너 가서 조심해. 걔네들 나 미워하니까 조심해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아니야 걔네들 그 친구들 원래는 정말 좋은 사람들이야. 회심해서 정말 깨끗했던 사람들이 잠깐 지금 어려운 거야 라고 디도한테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디도는 그 얘기는 듣긴 들었으나 귀로는 들었으나 마음으로는 잘 모르겠었는 거예요. 가면서 걱정을 했겠죠. 고린도를 가면서. 근데 갔더니 그 사람들이 디도 왜 왔냐고. 너 정말 잘 왔다고. 어려운 게 왔다고. 편지 좀 보자. 아 그랬구나. 우리가 이렇게 할게.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디도가 그걸 그었고 디도도 역시 위로를 받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그래서 디도 안에서의 그러한 사랑들이 점점점 커갔다라고 본문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15절에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그래서 이 모든 일의 결론으로 사도 바울이 16절에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우리는 때때로 위로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내 삶이 그냥 단순히 힘들어서 혹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아서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우리는 위로함이 필요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용하는 방식은 상당히 다양한데 하나님은 때때로 이렇게 어떠한 사람을 위로의 메신저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로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글에서 봤는데 남자들은 좀 이렇게
그런 안 좋은 일이 생기고 기분이 좀 침체되고 하면은 동굴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혼자 있고 싶어하고 다 모든 걸 차단하고 나만은 가만히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벽치고 가만히 있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든대요.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 그런데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방법은 때때로 사람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와서 나한테 아, 너 힘들었지? 그래, 너 진짜 고생 많이 한다. 걱정 마.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가 기도해 줄게. 이 한마디를 해줄 때 이게 하나님의 위로구나 우리가 깨달아야 돼. 아, 귀찮아 저리 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도 위로하시는구나. 내가 이 사람이 설마 이 사람이 나에게 와서 이런 말 할 줄 몰랐는데 이렇게 나한테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을 보내주셔서 나에게 그 위로를 주시는구나. 그 위로를 우리가 받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는 또 역시 내가 그런 위로의 메신저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늘 알고 있어야 돼요. 늘 준비해야 돼요. 왜냐? 우리 주변에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모르더라도 겉으로 만났을 때는 늘 웃고 늘 밝고 늘 활기차 보이지만 그 속에서 얼마나 어려움이 있을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때때로 그것이 드러날 때 우리는 과감하게 찾아가야 돼요. 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 그 하나님의 위로를 들고 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서 늘 그런 가야 되는 우리의 그 사명감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위로함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건 내 자신 안에서 나의 자신감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그 위로의 사역으로 보내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가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가서 그 사람한테 해줄 거 있나요? 그 사람이 돈이 없어서 어려워 우리가 돈 줄 수 있나요? 그 사람이 건강하지 않으면 내 건강 떼줄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그냥 그저 함께 가서 같이 있는 거예요. 울면 같이 울어주고 웃으면 같이 웃어주고 그게 진짜 위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다예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하신다라. 하나님이 분명히 하신다라. 왜? 바울이 그렇게 경험했잖아요. 바울이 2000년 전에 그렇게 경험했다면 2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하셨고 오늘도 그렇게 내일도 그렇게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나 위로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고 또한 위로를 해줘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언제나 우리는 말씀으로 조언해줘야 되는 사람이고 그 말씀의 조언을 깨달아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설령 그것이 내 안에 쓴약으로 찾아온다 할지라도 내 귀에 듣기 싫은 말로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늘 구원에 이르는 회개에 늘 함께 하시는 그래서 이 위로의 능력으로 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